오늘 점심을 잘 드셨죠? 오늘 오후 예배 없이 꽃구경 간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꽃구경 가려고 한 게 아니라 전부 다 자신의 계획들을 가지고 오후 예배도 빼먹고 너무도 자연스럽게 다들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는, 요즘 교회가 모이기를 패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새벽 예배들이 없어지고 수요 예배들이 없어지고 우리 스스로도 예배의 자리가 너무 가벼워지고, 예배라는 것이 우리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예배라는 게 그냥 어떻게 지내는, 그냥 신앙인이니까 한 번 정도 참여하고 그리고 많은, 그러더라고요. 너무 피곤해서요, 예배 안 드리고 집에 가서 피곤하니까 곧바로 주무시나고요. 2시부터? 아니죠. 할 일 다 하고 다 해요. 앉아있는 게 피곤해서 못 있겠대요. 근데 집에 가서는 다 할 일을 해요. 어느 걸 따라가야 될까요? 제가 우리가 요즘 가면 갈수록 이 시대는 점점 한 번 빠지면 두 번 빠지는 게 쉽고, 두 번 빠지면 세 번 빠지는 게 쉽고, 세 번 빠지면 10번 빠지는 건 더 자연스럽고, 그 이후에는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더 편하고 쉬운,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을 가볍게 여기며 지금 살고 있는 게 아닐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을 안 하면 안 되겠죠. 이 얘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십니까? 이곳에 계신 것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계신 것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그 질문에는 대답을 못해요.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을 바라볼 때 그 질문에 대답하기가 너무 껄끄러워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이곳에 계신 것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몰라요. 그건 나하고 상관없고, 하나님은 계셔야 되고, 하나님은 축복하셔야 되고, 하나님 내 삶을 편안하게 하셔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살든 하나님 그건 하시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 있느냐가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수단이요 통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지느냐가 하나님이 날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어떤 비전을 주실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맞을까 고민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에게 나는 지금 무엇으로 서 있는가 하는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좀 심한 말이죠.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답니다. 너무 좀 심한 말 같죠.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삶을 되새기지 않고 자신의 삶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답니다. 이건 좀 심한 말 같고 좀 너무 자기 과시형의 말 같지만, 정작 우리 인생을 바꾸는 건 내가 날 어떻게 바라보고 돌아보고 살펴보고 새롭게 나를 바꿔가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이 철학적인 말이 신앙인에게 가장 먼저 던져지는 어쩌면 하나님의 질문일 수 있습니다. 넌 어디에 서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린 점점 습관에 물들어가고 있고, 우린 점점 그냥 저절로 되어가는 상황 속에 물들어가 있습니다. 이 정도 내 기준, 내 판단, 내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결정했고, 내가 어디까지 하기로 했고, 내가 무엇이 목표인가? 내가 주인이지 그럼 하나님이 주인인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려면 그분이 날 다스리고 그분이 날 통치하고 그분이 내게 명령하도록 만들 때, 그때 하나님이 주님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주인이면서 마치 겉으로는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닐까. 오늘 한 철학자의 질문 앞에 우리 스스로가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난 지금 어디 서 있을까요? 예배 자리에도 있고 교회도 다닙니다. 그런데 혹시 습관인지, 아니면 전통에 서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정말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내가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철학자가 파스칼이 이런 말도 했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단 한 가지에서 온다. 자기 방에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는 것 때문이다. 인간이 불행한 이유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돌아다니는 것 때문이랍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바쁜 거, 세상에 바쁜 거예요. 바빠서 일에 바쁘고 뭐에 바쁘고, 바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를 돌아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정확한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온전한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갖고 있는지 고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잘했어. 그러니까 교회가 뭐라고 얘기해요? 잘했어. 무조건 잘했어. 이래도 잘했고 저래도 잘했고 훌륭하고 대단하고 유치원생 돌보듯이 돌보는 교회가 최고인 교회가 된 거예요.
제자로서 살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그래 오냐 그래 훌륭해 대단해 너무너무 잘해 그 정도면 됐어 라고 말해주는 교회. 우리의 단점, 우리의 문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들을 던져주는 교회는 침울한 교회예요. 어두운 교회예요. 힘들게 만드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는 다니고 싶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패배하고 있고 끊임없이 공격당하는데 공격당하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뭘로 서 있을까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입니까? 아니면 제도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는 뭐냐 하면 우리 자신이랍니다. 너희가 거룩한 성령의 전이랍니다. 교회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매주 하지만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없으면 이 교회는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제가 금요기도회 때인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목사님이 이제는 절망 가운데 빠진 거예요. 기대감을 상실해버렸어요. 목회가 포기 단계에 들어간 거예요. 왜? 교회가 사라져버렸어요. 아니 그 건물은 있어요. 사택도 있고 다 있어요. 교인이 사라져버렸어요. 교인이 사라진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소위 말하면 우리 자신이 교회로서 우리 스스로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때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말은 부름받아 나온 사람들의 모임이 사람들의 건물의 모임도 조직이나 제도의 모임도 아니라 교회라는 것은 부름받아 나온 사람들의 모임이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모일 때 교회인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성전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지는가? 곧 나는 무엇에 서 있는가? 이게 교회에 대한 정의입니다. 교회는 뭘로 세워지느냐? 우리로 세워지는 거예요. 나 자신으로. 성도 하나하나가 강하면 교회는 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성도 하나가 흩어지면 교회는 흩어진 교회가 되는 것이고, 성도 하나하나가 연약하면 교회는 연약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를 강하게도 만들고 약하게도 만들고 흩어지게도 만들고 깨지게도 만들고 부서지게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나로 인해 이 교회가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인가 부시는 사람인가?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가,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목사가 소망을 잃어버렸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소망을 잃어버린 목회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현재 교회가 있고 교인이 몇 명 있으니까 그냥 있는 거예요. 주일날 되면 정해졌으니까 설교하고 그거 끝나면 그날부터 자유인이 되는 거고, 또 설교할 때 되면 설교하고 그게 다인 거예요. 무슨 목회에 대한 동력도 뭘 하기 위한 기도도 어떤 수고도 노력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교회들을 내버려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 해봤겠습니까? 열심히 하려고 세워보려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그런데 교회가 안 움직여요.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애통해하는데 교회들이 꿈쩍도 안 해요. 너는 그러든 말든. 그러니까 그 교회가 죽은 교회지 살아있는 교회냐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무슨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고 그 교회에서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의 선배들,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로 6.25를 지나서 정말 한 끼 먹는 게 급한 시대에도 주의전에 나와서 밤새 울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래서 지금 이 대한민국이 오늘 그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 생명 걸고 한 기도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 땅이 회복이 됐는데, 지금은 먹어라 마셔라 놀아라 즐겨라, 그냥 한이 없이 자유로움 속에서 조금만 속박이 되면 왜 나를 속박하는 이런 교회는 필요 없다고. 우린 지금 교회가 교회되게 만든 게 아니라 교회가 세상되게 만들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무너져가는 이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울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교회 성장을 봐왔어요. 그리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도 동시에 보고 있어요. 우리는 과거에 대한민국 교회가 엄청난 부흥의 때를 맞이해서 80년대 90년대까지 놀랍도록 부흥했던 그 시대를 우리는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자마자 곧바로 꺾이기 시작해서 지금 2000년대 중반에 와서 2026년에 와서 반토막, 3분의 1토막 난 교회를 봅니다. 근데 여러분, 숫자가 줄어든 걸 보십니까? 아니요. 숫자가 줄어든 게 문제가 아니라 과거의 영성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미국에도 부흥하는 교회는 있습니다. 어느 교회가 부흥하는 줄 아세요?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해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부흥해요. 미국이라고 하는 땅, 교회가 다 죽는다고 얘기하는 그 땅에도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는 부흥을 하고 있어요, 여전히.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 기도로 사는 교회예요. 새벽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이 대한민국의 부흥의 원인이 뭘까를 세계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찾아낸 게 새벽이에요. 새벽 기도회가 이렇게 활성화된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새벽 기도가 문을 다 닫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모임들이 세상의 바쁨과 세상의 수고 속에서 다 이런 이유, 핑계 없는 무덤은 없어요. 그 당시에는 어땠을까? 더 힘들었죠. 지금보다 더 살기가 빡빡했어요. 지금은 무슨 주 5일 근무제다, 무슨 8시간 이상 근무하면 안 된다, 그래서 강제로라도 놀게 만드는데, 그때는 아침에 해 뜨면 일어나 나가서 해 지면 들어왔던데, 해진 어두운 캄캄한 방에서 꼬맥이 바느질하고 그러면서 살았던 시대, 쉴 수 있는 시간조차 없었던 그 시대에도 기도는 중단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기도로 이 한국교회는 살아났고, 그 기도로 이 한국교회는 부흥했고, 그 기도로 이 한국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번성할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영성을 상실해 가고 있는데, 마치 개구리를 물에 집어넣고 밑에 불 뗐더니 좋다고 수영하다가 삶아 죽는 모습처럼 아무 감각 없이 따뜻해지니까 어이 좋다야, 이제는 아주 뜨뜻하니 좋다, 그러다가 뜨거워지니까 이제는 사우나가 됐네,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는 우리가 죽는지조차 모르고 우린 지금 잘하고 있어 라는 이야기를 듣기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 모습이 나옵니다. 너무도 연약했던, 교회 건물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고, 조직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고, 재정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던 교회. 그런데 그 교회가 부흥하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출발점이 뭐였느냐? 오직 기도에 힘썼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그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사실은 기도하는 자로 다시 세워질 때 이 교회가 새로운 부흥의 출발점을 맞이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뭐냐? 첫째로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삶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 힘쓴다는 말, 프로스카르테어레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열심히 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삶의 중심에 붙잡아뒀다는 이야기예요.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삶의 중심에 기도가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문 밖을 나가면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문 밖을 나가기 전에 그들의 재산권이 상실됐고, 그 가정이 파괴됐고, 그들의 삶이 묶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끈질기게 그들의 삶의 중심에 기도를 놓고 하나님을 찾는 일에 열심을 다했더니, 오늘 결론적으로 뭘 얘기합니까? 교회가 칭찬받고 부흥했다. 교회 부흥은 사람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도 그러죠. 여러 사람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된 공동체의 부흥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다면 기도를 중단할 수 없죠. 그런데 우린 기도 안 해도 삽니다. 기도의 시간에 돈 버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돈 벌어서 피곤해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한계가 있어요.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중요한 것부터 합니다. 예배가 중요한 사람은 예배 시간을 비워놓습니다. 근데 예배 시간에 친구하고 약속이 있어서요, 그건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친구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와 뭔가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나머지 시간들을 비워놓죠. 누가 그 시간을 달라고 그러면 이건 약속이 있어서 안 되는데 라고 비워놓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을 비워도 되는 시간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중요성이 우리에게 떨어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에서 응답받기를 기대해요. 기도에서 해결받기를 기대해요. 그나마 기도를 하면 다행이에요. 기도를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길 기대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고 살아요. 내가 기도를 하더라도 내 중심이 어떤지를 보시고, 내가 세상에 살더라도 내 중심이 어떤지를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까맣게 마치 사람 대하듯이 지금 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기분 따라 감정 따라, 그 기분 따라 감정 따라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 이겁니다. 항상.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쁠 때만 하는 기도가 아니고 문제 생겼을 때만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사람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삶을 살아갈 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앞에서 설교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뭔 줄 아세요? 잘 듣다가도 눈을 감고 자요. 듣기 싫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여기서 얘기하면 잘 모르는 줄, 난 뒤에서 눈을 감았는지 떴는지 다 봐요. 근데 딱 잘 듣다가도 적용되는 말만 나오면 갑자기 눈을 감아. 조는 사람은 내가 알아요. 조는 분은 계속 조는 분은 내가 계속 조는지 알아. 근데 잘 듣다가 갑자기 안 듣겠다는 얘기예요. 저는 여기서 영적으로 맨날 싸우면서 설교를, 왜 지치겠어요? 여기서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보면서 저 사람 오늘 이 얘기는 듣기 싫구나, 이걸 캐치를 하면서 이 설교를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얼굴 표정이 오늘은 굳었어요. 기분 나쁜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안 풀어져요. 예배 끝날 때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 표정이 저한테는 다 보여요. 그 얼굴 표정이 보인다는 건 뭔 줄 아세요? 마음의 상태도 조금은 읽힌다는 거예요. 설교하는 제가 이 정도인데 하나님은 어떠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깊은 속까지 다 들여보고, 그 깊은 속까지 들여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하게 서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응답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진실한가? 오늘 초대교회는 기도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뭡니까?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산 위에서 손을 들 때 전쟁이 이기고, 산 위에서 손이 내려가면 전쟁을 졌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기고, 하나님께로부터 내 손이 내려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그 전쟁은 진전쟁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전능하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의 손이 하나님께 들려져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향해, 하나님의 그 능력을 향해 하나님을 인정하며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기도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기도를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말씀과 함께 흐를 때 능력이 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이 먼저입니다. 그 가르침 위에서부터 그들은 기도를 시작했던 겁니다. 오늘 디다케라고 하는 사도의 가르침, 삶이 바뀌는 진리 훈련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전제 조건이 뭐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뭐든지 구하랍니다. 이루시겠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욕심이 전제 조건이고, 내 만족이 전제 조건이고, 내 기쁨이 전제 조건이고, 내 성공이 전제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수가 없지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제 조건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나는 이것을 통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나가기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루어 주셔야 돼요. 왜? 당신의 약속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기도를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 이 말씀이 가장 잘 적용됐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골방으로 뛰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1장 8절로 9절입니다. 주께서 전에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만일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버리겠고,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세계로 흩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우리 이렇게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원할 때 하나님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그곳에 돌려놓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벽을 완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셨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그 말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놓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존 웨슬리는 새벽 4시에 일어나 1시간 동안 기도하고 성경을 읽었답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권의 책의 사람. 한 권의 책,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한 권의 책의 사람.
새벽 4시면 일어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그 산업혁명의 복잡한 시대 속에서 영적인 흐름을 바꿔놓았더니 그를 통해서 혁명이라고 하는 고통을 건너뛰게 하셨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참고 계신 겁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인내하고 계신 건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 한 사람 때문에 이 교회가 되살아나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이 교회가 봉하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이 교회가 회복되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교회만 위한 거 아니냐? 아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데,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는데,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데 교회가 교회 될 수는 없습니다. 곧 여러분이 부흥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성장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온전해지기 위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좋은 방법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세워질 때입니다.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여러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이 말씀 정말 좋은 말씀이야, 이 말씀 내게 이루어지고 싶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성경이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왜 안 주십니까? 성경이 이렇게 약속한 걸 기억해 주옵소서.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그 약속을 하실 때 그 약속에 맞는 나의 태도, 나의 삶, 나의 결단도 요청하고 계시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그렇습니다.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다 들여다보시고 생각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내가 거짓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모르실 분이 아니잖아요. 내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서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길 기대할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고난도 내게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아픔도 내게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수고도 내게 있고 땀도 내게 있습니다.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말씀을 기억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 공동체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43절로부터 47절까지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기도하는 공동체, 그 안에는 4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이 두려움은 세상의 공포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포보스라고 하는 단어는 거룩한 경외감, 그 공동체 안에 기도함으로 거룩함이 쌓여지는 거예요. 거룩함이 쌓여진다는 의미는 뭔 줄 아세요? 사람과 사람이 대할 때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아 닮은 사람으로서 서로를 기뻐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함이 그곳에 쌓일 때 그 거룩함은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대하고 말하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44절과 45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들어서 인터넷 교회를 하는 사람들이 외치는 게 그겁니다. 교회의 무가치론, 교회의 불필요성.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게 11조도 하지 마라, 뭐도 하지 마라, 굳이 할 필요 없다. 왜? 본인들은 인터넷으로 영상만 띄우고 조회수 따라 돈 버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 사람들은 난 돈 안 받는다. 어떤 분은 자기는 직업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직장에 다닌대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인용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말씀을 완성했기 때문이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1조를 부인하신 적이 없어요. 다 드려야 되지만 너희는 그 형식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마음부터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바울이 이방 선교를 하면서 11조 얘기를 안 했대요. 그러니까 11조는 안 드려도 된대요. 바울이 이방에 나갔을 땐 그들에게 11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바울의 얘기는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안 따라요. 오늘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이 모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재산 다 팔아갖고 교회에 내세요. 필요한 대로 나눠드릴 테니까. 조금 필요할 때 그때 생활비 드리면 되잖아요. 모든 집과 땅과 건물과 여러분들이 교회 부자 되겠네요. 오늘부로 다 내세요. 초대교회의 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얘기는 안 해요. 너무도 우리 삶에 우리에게 가장 적당하고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얘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본질을 흐려놓고 있는 모습들을 제가 가끔가다 볼 때가 있어요. 물론 그 속에 맞는 이야기, 정확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인용을 하려면 같이 인용을 해야죠. 초대교회는 기도했더니 모든 것을 통용했답니다. 그럼 여러분, 이단들이 얘기하듯이 집 팔아오세요, 땅 팔아오세요, 벌어가지고 다 헌금 내세요. 이단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다 내요, 다. 분명히 초대교회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가난한 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힘겨운 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가는데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다 팔아서 함께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난한 자가 없이, 배고픈 자가 없이 함께 나누며 살았던 거예요. 장벽이, 너와 나의 장벽이 사라지고 우리가 되어졌던 거예요. 아름다운 공동체고 온전한 공동체지만 현재 우리의 삶에서 적용되느냐? 힘들죠. 하지만 그 마음을 따라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돕고 위로하며 이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상에 선함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을 향해 맞추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자꾸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르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다 본인들이 하나님의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구절만 인용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닐 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초대교회의 이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는가?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네 편 내 편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편이 갈라지고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기고 왜 그렇습니까? 초대교회처럼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사라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거룩함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기도함으로 영적인 거룩함이 회복될 때 그 하나님의 지배하심 속에서 우리는 너와 내가 아니라 우리로 서로 아픔을 감싸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부족한 걸 채워주며 함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린 점점 지식적인 신앙, 지식적으로 쌓여져 가는 신앙, 그러다 보니 이게 옳으냐 틀리냐를 판단하는 데는 열심인데 그 안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져버리고 있는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오늘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47절에 이런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온 백성이 칭송할 수 있는 공동체로서 열매를 거두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부흥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교회의 부흥의 주체가 누굽니까? 오늘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부흥을 우리가 성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실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교회, 하나님이 항상 동행하는 교회는 주님께서 부흥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더 풍성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뜻에 우리가 합당한가? 주님의 뜻에 우리가 부합한가? 주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고 있는가? 주님의 뜻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가?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에게 목사의 뜻이 아니고 사람의 뜻이 아니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주님이 무엇을 이루기 원하시는가에 집중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게 주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아닌가에 집중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부흥케 하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간성교회 이제 125년입니다. 영동에서는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며 이 땅에 이 교회가 생긴 이후에 이 민족을 향한 수고와 노력도 분명히 공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가 깨어나기를 기대하시고 이 땅에 처음 영적인 각성을 만들어내셨고 이 땅에 교회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조차 알지 못하던 이 땅 가운데 복음이라고 하는 씨앗을 뿌리게 했고 그 고난의 시간을 견디고 버티고 지금까지 이 땅에 그 복음이 확장되도록 만드는 거룩한 출발점이 되게 하셨다면 이제 시들어가는 이 땅의 기독교에 다시 한번 새롭게 부흥의 발자취를 이루기 원하고 계신 게 아닐까. 어제도 통합교단 장로교회 40명 정도가 오셨어요. 설명을 하다가 저도 모르게 욱해가지고 정신을 좀 차리자는 얘기를 저도 모르게 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저는 가끔가다 저희 교회 오는 분들한테 우리가 정신을 좀 차립시다 라는 얘기를 자주 하긴 해요. 그래서 항상 그분들은 여행을 오신 거예요. 여행을 오신 거예요. 1박 2일로. 그러면 저희 교회가 첫 코스거나 마지막 코스예요. 그러니까 첫 코스면 어떤 줄 아세요? 다음에 밥 먹으러 가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 10분만 해주시든지 밥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밥 먹는. 마지막 코스잖아요. 다
다 피곤해. 집에 가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목사님 한 20분만 집에 가야 돼가지고. 그러니까 왜 왔는지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 왔는지.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싫은 소리를 40분을 했어요. 참 지독한 놈이다. 그러고 가셨을 거예요. 제가 40분 동안 얘기했어요. 40분 동안. 오시면 가실래면 피곤하실 텐데 제가 더도 말고 40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딱 2시 20분인가 왔는데 3시에 딱 끝냈어요. 정확하게 3시에 40분만 하겠습니다. 이 땅에 이 변방에 있는 교회를 지금 찾아오셨는데 이 변방에 있는 교회에 변방이지만 하나님은 이곳에서도 역사하셨습니다. 여러 가지의 풍파 어려움, 공산주의 아래서의 그 괴로움들을 겪으며 이 교회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버티며 우리가 힘겹게 이곳에서 열심히 영적으로 키운 사람들 다 도시로 내보내주면서 이렇게 견디고 있습니다. 이젠 좀 정신 좀 차릴 때가 안 됐습니까? 오면 여러분 그냥 맨 마지막 팀은 다 졸고 앉았어. 다 졸고 앉아 있어가지고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다 자가지고 뭐 그냥 목사님도 졸리니까 껌뻑껌뻑하고 있는데 무슨 뭐 충격적인 얘기를 던져야 깜짝깜짝 놀라고 일어나요. 여러분 이 영동에 영동 순례길이 생겨요. 영동 CBS에서 CBS 방송국에서 순례길을 만듭니다. 그 순례길을 만드는데 제가 참여를 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간성교회를 빼고는 얘기가 안 돼서 그래요. 가장 먼저 생긴 교회고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교회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제가 심포지움 발제를 제일 첫 번째 걸 맡았어요. 그래서 심포지움을 진행을 하는데 그리고 영동 순례길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야기할 거냐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이것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에 대해 뭐라고 얘기할 거냐는 겁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간증을, 하나님의 흔적을 고백해야 되는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서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일은 여러분 그 일들은 우리 교회 자랑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찾아온 분들에게 우리 교회 자랑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자랑스러워지면 그들이 하나님을 배우고 돌아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쓰시기 원하셔서 이 시대에 그렇게 우리를 다시 세워놓고 계신데 정작 우리가 잠들어 있으면 우리는 무엇으로 그 하나님을 증거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역사는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붙잡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했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맡겼던 교회, 그게 초대교회.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초대교회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붙드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일이고 그 주님을 자랑하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기도. 기도로 세움받는 교회가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과 호흡하지 않고 대화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 간성교회가 기도로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귀신이 와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는 역사가,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죄전을 찾았더니 하나님의 치료하심의 회복을 경험하는 역사가, 이곳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그런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